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로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죠. 그 시간에 어떻게 보냈냐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동안의 제자들이 시간이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세 가지의 일들을 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들은 평소에 잘 모였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가 뭐냐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삶과 부활을 증거할 증인으로서의 사도를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마띠아가 선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5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에서 기다리면서 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막연하게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치고 그들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의 공동체에 오늘 드디어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날입니다. 그날. 어떤 날입니까? 오늘 이 120명의 성도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정말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의 그날,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이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에서 시작된 보리 추수가 끝내는 절기라고 하죠. 그래서 맥주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수확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에 표현하는 날이 오순절인데 그것을 밀추수를 시작하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6월절부터 7번의 안식을 지난 후에 지킨다고 해서 77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6월절부터 51일 지난 후에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명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이날, 첫 열매를 드리는 그 날에 뭐예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다락방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의 귀를 스칩니다. 스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과 3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성령께서 어떤 모습으로 120명의 성도들에게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묘사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그 말씀들을 오늘 살펴볼 겁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하늘로부터 임하십니다. 임하시는데 그 임하시는 모습이 오늘 그들에게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그들에게 보여줬던 그런 성령의 임재하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소리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어떤 소리일까요? 그러면 분명 그것은 영적인 소리였고 하늘에서 온 소리입니다. 이것은 들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소리예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소리였단 말이죠.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소리가 그들의 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의 그 귓전을 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소리, 그것은 한 사람이
들었다고 한다면 환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 사람만 들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120명이 동시에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로부터 오는 바람 소리였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 소리가. 그러니까 하늘의 숨소리고 이는 하나님의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예언자가 37장에 생기를 표현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성령을 생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뼛속에 들어가게 됐죠. 죽어있던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이 서로 짝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뼛속에서 힘줄이 생기기 시작했고 거기에 살이 붙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핏줄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위에 가죽이 입혀져서 큰 군대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시초가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첫 대화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 보면 여기서도 성령의 이야기를 나오는데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요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중생해야겠다, 구원받아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신 거예요. 거기에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바람이 불어요. 그러나 바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면 촛불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불러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어느 성령 하나님이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시다. 성령의 그 바람이 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기였던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기가 지금 뭐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는 무리속 가운데 바람처럼 부르고 있었다. 그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오순절의 시작이에요. 어느 성경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새참 바람 소리와 더불어서 함께 그 바람 소리가 온 집안에 뭐예요?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프레도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4절에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프레스 세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단어가 비슷한 단어예요. 성령이 충만한 것을 바람 소리가 가득 찼다,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플렐로라고 하는 단어는 표현은 원래 구약 성경에서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셨을 때 구름이 그 안에 가득 찬 것을 표현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구름이 아니라 성령이 이 120명의 성도들의 그 있는 공간에 다락방 안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뜻은 뭘까요? 바로 이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점은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공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게 되면 좀 이때까지의 분위기가 좀 다른 것을 느껴지죠. 사람의 눈초리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곳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느껴진 데가 있어요. 마치 추운 겨울날 옛날에 그랬잖아요. 보면 문 딱 닫고 있는데 문을 열면은
밖에서 들어온 찬 공기와 그 사람의 냄새가 팍 흘러드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공간도 그 공기가 달라진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그 공기도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막막한, 삭막한 것이 아니라 정말 포근한 그런 사랑이 충만한 느껴질 수 있는 느낌이 있는 그런 느낌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실 때 성령이 임할 때 무엇보다도 그 공기와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120명 성도의 그 공동체 그 무리 안에 그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달라진과 동시에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이 달라진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다른 느낌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느껴지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달라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분위기에서 오늘 성령께서 그 다락방 가운데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성령님의 임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3절에 보니까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바람 같은 소리로, 그리고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 찬 그 다락방 안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위에서부터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들리는 청각적인 어떠한 체험들이 있었지만 지금 뭡니까? 불같이 혀 같은 것이 그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달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들 불이 타오르는 장작불이나 그런 거 보면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면 하늘 향해서 갈라진 혀 같은 날름거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거리에서 우리 이게 춤추는 거 있잖아요. 바람 나가지고. 예. 그럼 그 불의 모양이 다 이렇게 혀 갈라진 것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불은 혀의 모습과 비슷한데 이렇게 강력한 어떤 불 같은 것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했어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만 들었다고 한다면 그건 환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다 들린 거죠. 그것이.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번째도 한 사람에게만 보였다라고 하면 그건 환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다 혀 같은 갈라지는 살아 움직이는 불들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불은 말이죠. 출애굽 3장에 나오는 불과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불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함께 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한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 불을 보았어요. 40년 동안 살인자의 모습을 한 채 모든 사람들에게 격리되어서 좌절과 고독과 완전한 절망 속에 살아왔던 모세가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되죠. 모세는 이 불을 보고 두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불은 재료를 넣어야 불이 타는 건 아니겠습니까? 불쏘시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었단 말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놀라운 것은 그 불이 그렇게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모세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 불 가까이로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가게 됩니다. 오늘 이처럼 성령의 불은 우리를 끌어 당기시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을 보면 우리가 자꾸 그곳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 불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그 소리를 듣고 모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는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거룩한 불이고 하나님의 불이며 바로 성령의 불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불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엘리야의 불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불이 한번 또 나오는데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무슨 사건입니까?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또 한 번의 성령의 불이 나타나게 되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심각한 영적 대결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누가 먼저 불을 내리나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어마어마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모든 우상과 동물을 갖다 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주위를 맴돌고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면서 불을 내리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신들을 각자의 신들을 찾으며 심지어 그들은 자기의 몸을 찢어가면서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며 제사를 지냈지만 불은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제사법을 따라서 그곳에 12제단을 만들고 나무와 모든 것을 쌓고 도랑을 파고 물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딱 한 번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예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 불이 오늘 그 성령의 불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나타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으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불이, 타지 않는 불이며 그분은 정결하게 하는 불이고 또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불이다. 하나님의 불이다. 근데 이 불이 지금 사람들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모세에게만 보였어요. 이 불이. 구약 시대에는요 엘리야에게만 보였어요. 이 불이. 그러나 오순절 이후의 신약 시대에는 말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오늘 120명 성도 모두에게 임했고 뭐입니까? 각자 위에 이 불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각자 모두에게 그 불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가 그 불을 보았어요. 자기 불을 못 봤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그 불을 다 본 거예요. 오늘 이 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의 사건 가운데 세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첫 번째는 바람 같은 그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려왔고 그리고 그 소리가 가득 찬 것을 느꼈으며 또한 불이 위에 임하는 것, 혀같이 갈라진 그 불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으며 또한 마지막에 뭐냐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았다. 그들이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 3절과 4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3절과 4절을 자세히 보면 성령이 성도와 공동체에 임하는 방식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3절에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의도적으로 뭡니까? 개별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각 개인을. 개별적으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다. 근데 오늘 4절에는 뭐냐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았고 이 공동체적으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과 또한 공동체가 함께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적인 차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각각 받아야 함에 동시에 다 같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것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4장 8절과 31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2장의 사건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 베드로가 4장 8절과 32절에 보게 되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은 그래서 일시적으로만 지속될 뿐 영원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간단한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를 받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는 뜻이에요. 이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내 안에 충만해지면 즉 나를 통제하시고 나의 언어를 지배하시면 성령님이 시키시는 말을 내가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통치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재했다는 증거이고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갖고 있어요. 4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들은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의 언어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에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다음 시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언어로 했다고 한다면 다른 언어로 말하지 않았겠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다 보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가 일어나니까. 보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 모든 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이에요. 이 인격적인 성령님을 내 안에 완전히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았다. 예수님은 당신이 보혜사시지만 내가 감으로써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는 나의 스승이십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스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코멘트를 받는 겁니다. 카운셀러입니다. 오늘 그 성령님의 카운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들이 그렇게 지배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러한 지도를 받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나타나면 이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하게 되어 있다. 성령이 하심에 따라 상담하시는 대로, 지도하시는 대로, 가르치시는 대로 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 이 초대교회 이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의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를 받은 그들이 했던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꼭 있어지길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정말 그 기다림의 끝에 드디어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정말 그 기다림의 그 순간에 오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임하시는 상황을 보면서 제자들은 그 신비에 놀랐을 것이에요. 그 성령의 임재의 모습이 그들이 이때까지 듣지 못했던 그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런 바람 같은 그 소리가 그들의 귓전에 맴들었고, 또한 그 소리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공간 안에 가득 찼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느껴요. 그리고 그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성령의 불로써 그 가운데 임하는 그 혀가 갈라지는 그 모습까지 보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그것을 충만을 느끼게 됩니다. 충만. 전 인격적으로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성령의 지배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은 단순히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잉태되는 사건이요, 탄생되는 시간이며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성령의 사건은 시작하는 것이다. 베들레헴의 그 말 구유에서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지혜가 자라고 몸이 자라서 12살이 되었습니다. 또 그 아이가 자라서 30세가 되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됐죠.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그에게 구원의 이제 공성회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시작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안진병이 일어나고 소경의 눈을 뜨고 문둥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귀신이 떠나가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창녀가 변화되고 세리가 변화되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체포되어 주시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의 사건은 클라이막스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던 것처럼 이제 시작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고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이 전 인격적으로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시작게 되어지는 그 시작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이제부터 성령이 오늘 초대교회 안에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대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처럼 오늘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시작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공동체 안에 임재하는 그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건은 이제부터 끝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늘의 사건들이 계속 이 땅 가운데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이러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 그리고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또한 경험되어진 이것들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